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LA에 명문 남가주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또 미식 축구로 유명한데요. 그 팀에 있었던 한 일화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습니다. 이 팀에 신앙이 좋은 두 친구가 있었는데 1, 2, 3, 4학년을 다 같은 방을 쓰면서 우리가 특별한 기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마다 둘이 같이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마치 축구 선수들이 골 세레모니를 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승을 했을 때 우승 소감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그게 영광이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이벌 대학이라고 하는 UCLA와 함께 이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연고전 이상으로 뜨거운 그런 열기가 있는 그런 경기였고 이 경기에서 지면 그 한 해의 성적이 좋아도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꼭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제 쿼터백을 맡고 있는 친구가 멀리 던집니다. 먼저 막 달려가는 러닝백 역할을 하는 친구가 공을 잡아가지고 터치다운에 성공해서 이 친구들이 있는 남가주 대학이 이제 역전을 해가지고 이기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을 하는데 터치다운에 성공한 친구가 공을 가지고 심판에게 가서 터치다운이 아닙니다. 공이 먼저 땅에 닿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비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졸업 후에 좋은 프로팀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되셨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집스럽게 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손해보더라도 고집스럽게 살아서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났던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시고 그런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도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엔 율법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 강물에 발을 대는 순간 물줄기가 딱 그치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앞세워 살았더니 기적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 혹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내 생애 몇 번이고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비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많은 손해를 본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내 삶의 장벽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 좋겠건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여전히 직장 상사는 나를 향해 계속 심술 부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심술 줄어들지 않고 못된 게 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은 계속 지속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손해도 작정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보지만 내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신유를 위해 기도할 때 병자가 좀 팍팍 일어나면 목회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그냥 바로 나. 그러면 예배 끝날 때마다 아마 이렇게 줄을 서실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신유의 은혜를 주셔서 아주 중병을 앓던 사람이 둘이 나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때는 불어도 잘 못할 때입니다. 한국말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한국말로 그랬는데 한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뭐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런지 그 다음엔 또 숫자가 좀 줄어들고 그러다 가끔 한번 또 낫는 사람이 생기고 목회하는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침 튀겨가며 기도하는데 좀 팍팍 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목사 체면도 아니 더 나가서 하나님도 체면이 좀 손상되실 거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인간이 교만한 속성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치유사역 가운데 날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바로 고쳐주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 가운데 베니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신유의 능력은 강하게 나타나고 집회할 때마다 막 훅 하면 여기 사람들이 확 다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쓰러뜨리고 막 하는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사생활이 큰 문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미간을 이렇게 찡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유의 능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동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다? 그건 병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신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것을 고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는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사명,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좋은 위치에 올려주시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꾸준히 어려운 가난한 처지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소망 가지고 살게 그대로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약한 채로 두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이 고치셔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미투 운동이 종교계에 번지면서 한 TV 방송사의 여성 앵커가 성직자는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길 기대하며 세금도 면제해주고 온갖 혜택을 주는데 무슨 혜택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혜택을 주는데 이런 일을 하라고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꼬집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에서 목사를 표현하는 지칭이 그 파스터도 있지만 레버런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존경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아예 호칭을 존경하는 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자주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물론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사이비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나오는 일들을 종교계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개신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욥은 부귀영화 또 사랑하는 자녀
모두 다 일시에 잃어버리고 그 몸에도 욕창이 났고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호칭받았던 욥이었는데 그 많은 연단을 경험하면서도 이 연단을 통해 내가 더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욥은 달랐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욥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표독스럽게 이야기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과 그 아내의 고백 어느 쪽이 여러분 마음이 가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욥의 고백이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겠지만 사실 욥의 아내의 고백에 마음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10자녀를 다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낙타와 소와 모든 그 가축들을 다 빼앗기게 하셨어요. 내 몸에도 병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그 신앙 그거 다 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하는 얘기에 더 귀가 열리는 것,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아닐까. 정말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맞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싹 다 쓸어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맞나요?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마음의 깊은 고민들과 갈등들이 이런 표독한 질문 쏟아내게 하는 것이죠. 기도가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기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셨습니다. 통쾌합니다. 이런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 이 반전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원수들이 물러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승리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이보다 더 많은 두 번째 카테고리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흥왕합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고한데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돼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들의 이빨을 꺾어주시고 뼈를 분질러 주시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외치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더 많아요. 하나님, 어찌된 조합니까?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기도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도 물론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런 기도 좋다 생각이 들지만 저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이 시편의 많은 기도 중에 후자의 기도도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이 더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아무 어려움 없을 테니까, 목사는 다 포용하는 사람이니까, 어른이니까, 어버이니까. 그런데 목사의 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풀리지 않는,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건과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힘이 듭니다. 내 눈앞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많이 지칩니다. 그럴 때는 욥의 아내와 같은 마음, 그런 고백이 더 마음에 가고 시편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 아니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더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럴 때 내게 드는 생각은 혹시 내가 엉뚱한 것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 짚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마 비슷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 꼴이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믿는 척, 믿음 많은 척 하지만 여러분처럼 계속 제 자신과 싸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쉽지 않고 평생을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가도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분이 저럴 줄 몰랐다.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싸늘하게 시험에 빠져서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뭔가, 한때 저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싸늘해질 수가 있는가. 그래도 인지상정인데 나는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싸늘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인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나 아픔을 느끼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다 한 번씩은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연초에 술 끊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 담배 끊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너네들도 담배 피면 끊어 그랬더니 많이들 웃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짐하는 거,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성경 일독해야지. 우리 목사님 우리 사순절에서 신약 일독하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마태복음 펴서 몇 장 읽다가 눈도 아프고 포기하자. 좀 들어볼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오디오 성경을 틀고 듣다가 조금 몇 장 넘어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듣는 거는 계속 오래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또 포기해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좀 실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적인 것을 좀 터치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치열하게 하루하루 싸워가는 것, 삶에 적용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정말 간직해야 하는 것인지, 신앙의 생활이 올바른 것인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게 훨씬 더 손익계산 따져보면 더 이롭던데,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너무 손해보는 게 많구나. 이러한 신앙의 갈등은 평생 내 마음 가운데 이어지는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을 지속하기 힘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나는 이 방법으로 돼야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 방법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견딜 수 없이 힘들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은 그래도 막판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때 그건 참을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반전이 일어나서 내가 마지막에 승리한다, 이 확신이 있고 그게 눈앞에 보여지고 증거가 된다면 이 과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서울대 간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겪는 우리 학생들 어려움 문제 없을 거 아니냐. 어차피 갈 거니까. 내가 이 회사의 오너가 된다는 기대가 있고 확실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회사 때려치지 않고 끝까지 견딜 거 아니냐. 좀 있으면 사장 되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반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악인이 흥왕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계속 핍박 가운데 있고 손해보고, 이게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용기를 내서 멋진 선택을 하고 심판에게 가서 터치다운 아닙니다. 공이 먼저 땅에 닿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비난이 쏟아지고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던 팬들이 다 등을 돌리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그 다음에 내 진로도 막혀버리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 아직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랜드의 김성수 회장의 간증을 종종 들었습니다. 몇 번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 작은 책을 같이 공저해서 냈는데 잘 됐으니까 박성수 회장님이나 김성수 회장님이나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서 그래도 잘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도 잘 된 거에 집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고 실패했던 것들은 기억에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과정은 정말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있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내가 이끌려 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이유 가운데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걸 알게 됐을 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때쯤에는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견디고 수고했으면 이제는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것을 더 우리가 기다리도록 더 인내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내 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히 내 자녀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나 하나 고통받는 거 괜찮은데 내 자식 무슨 죄라고 내 신앙 때문에 내 자식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거 견딜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날 학교에 나와라. 행사가 있다. 그때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부모라 그래도 그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주일날 자격시험 치고 오디션 면접 시험 있는데 너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금 너 그 시험 안 봐도 괜찮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이면 꼭 꽁쿠가 있었어요. 콩쿠르라고 하지요. 가서 이제 오디션하고 입상하면 뭐 상도 받아오고 그런 게 꼭 주일날 있어요. 하여튼 고민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말라리아 걸리고 막 열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될 때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야 선교사 서원에서 왔지만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 거 이거 저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아프게 해주세요. 애들 대신 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자녀가 손해본다. 내 자녀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 이걸 견디기 힘들어서 그래서 그 불이익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그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75세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지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은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명도 높은 그런 사람의 아들로 살았어요. 굳이 하란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시작해서 그 모든 기반을 놓고 떠나버린 겁니다. 내 방법은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거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 거기서 나와. 그리고 내가 지명해줄 그 땅으로 나아가. 그리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너와 너의 백성들과 너의 후손들과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땅이야. 이 새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방법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방법 속에 내 방법을 감추고 따라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과정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통과했던 거예요. 당시 세상의 중심 도시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 같습니다. 텃세당합니다.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까지 먹을 것 찾아가야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이미 사람이 다 살고 있는 그런 땅인데, 아니 토질도 척박한 곳인데 이게 과연 축복인가 약속인가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방법은 감춰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가나안에 살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유업이라고 믿고 오랜 시간을 견디며 모든 어려움을 참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람의 생각으론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변방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생활의 시작이라고 알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민족과 자녀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내 방법대로 돼야 다 잘 되는 것이다 라는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택해야 거기에 성공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행위가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분명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안에 살아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때가 아닙니다. 내 때는 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75세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실 거다 말씀하셨으면서 그럼 76세 77세 아니 80세에는 애를 하나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년 기다려서 100세의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5년 기다려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응답하셨는데 그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25년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구원받도록 기도했는데 25년쯤 기도하고 계신 분 계세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 자매,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25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면 그 상황에서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는 2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때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도해 보셨어요? 요셉은요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깁니다. 17살 때 사랑하는 가정을 떠나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수없는 위험과 수모를 당합니다.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가 이 감옥을 나갈 수 있을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 왕의 감옥에 가두어 두시고 그 후에 다시 그를 나오게 하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자기뿐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지나가는 일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게슈트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파고 들어오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좀 어떻게 해주셔야죠. 지금 내가 위기인데 이제 뭐 좀 간섭해 주셔야 되지요. 지금 이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최적의 시간에 가장 알맞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최적의 시간에 right time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기다리니까 믿음의 길에서 자꾸 이탈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때라니까요. 지금 하셔야 돼.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지금 역사해 주셔야 돼. 이 건을 성공시켜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 이거예요. 그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이 이삭을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하셨어요. 네 그 아들 너무 이쁘지? 너 그 아들 너무 사랑하는 게 내가 시기가 난다. 이런 마음이죠. 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좀 바칠 수 있겠니?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무슨 사교 집단들 같은 이교도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고 축복할 텐데 나만을 사랑할 수 있겠니? 나와 집중하고 나와 교제할 수 있겠니? 이거를 테스트해 보시는데 네 아들, 너의 적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큰 지금 도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오늘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받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몸이 죽은 것, 내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셔서 이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내가 아들을 바친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을 돌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변치 않고 그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손을 들고 지체하지 않고 내리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더 급한 마음으로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 적자라도, 네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산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축복해 봐야 그 사람 영광 하나님께 안 돌립니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인내하며 지켜야 될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런 도전을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지,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들여다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야속한 하나님이에요. 모세 다 벗기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 이집트의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 다 벗겨놓으셨어요. 광야에 내모르셔서 40년 동안 내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어요. 호령하는 이집트의 왕자가 하나의 목동으로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다 벗겨놓으셨어요. 애굽에서 40년 다 벗기시고 40년간 양치기 하면서 낮은 자리로 최대한 내려놓으시고 다 벗겨놓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신고 있는 그 신발이라도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신발이라도 벗기시는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아닙니까? 무정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의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유업을 주는 상속자로 삼으신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내가 상속자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초반에 연약함을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같이 격려하면서 함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더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벗어내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내 안에 채우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 교회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귀하고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